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소속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의 소속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큰 저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의 뚝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끄떡 없었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뚝은 여전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뚝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뚝 아래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 정도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 뭐 이 정도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 큰 뚝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겠어? 뭐 나중 시간 되면 시간 될 때 막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면서 흙이 함께 쓸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구멍은 점점 커졌고 손가락만 했던 그 구멍이 주먹만 해졌고 주먹만 했던 그 구멍이 사람의 머리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밤 뚝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논과 밭에 잠겼고 논과 밭을 잠겼고 집들은 다 이렇게 떠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작은 구멍을 하나 방치한 것이 뚝 전체를 무너뜨렸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걸 신앙생활의 접목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기력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탁 이렇게 닥쳐가지고 이렇게 와서 무기력해지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기력해질 때는 반드시 작은 내 신앙의 구멍이 하나하나 생겨서 그렇게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예배 받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온갖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근심 걱정이 충만하고 삶에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찾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든 우주적 종말이 오든 우리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되든 우주적 종말이 되든 그거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각하지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기력해져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이 앞주에도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노래라고 우리는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말씀 보면 나의 사랑은 나의 옥변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말씀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 앞주에 말씀을 봤었는데요.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면, 자,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늘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고 갈 때 이제 작은 여우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 마음을 모아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뭔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기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찾아와요. 내가 오늘 말씀, 이제 8월 달부터 그래도 성경 말씀 한 장, 몇 장 읽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정을 뭔가 회복하려고 내가 뭔가 양보하고 내가 좀 이렇게 죽어주려고 할 때, 근데 또 작은 여우가 찾아와가지고 또 상처가 막 이렇게 도드라져요. 그래서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막 흔드는 이 작은 여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에 꽃이 필 때 작은 여우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움직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방치하지 말고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우는 작지만 꽃이 핀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여우 하는 일이 뭐냐면 포도원을 헌다는 거죠. 마치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작은 균열 하나가 건물 무너뜨듯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신뢰관계를 파괴하듯이, 작은 미움 하나가 평생의 관계를 갈라놓듯이, 작은 교만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듯이, 작은 죄를 무시했을 때 결국 내 이 은혜의 포도원을 이 작은 죄가 헐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제가 들어올 때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대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만들었을 때 마치 에덴 동산은 포도원과 같았어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두려움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그대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작은 여우가 찾아오지요. 작은 여우가 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이 작은 여우인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꼬아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상관없어.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이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딱 집어넣고 또 인간이 거기에 딱 혹하도록 인간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보태도록 만듭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에 의심을 딱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 열매를 따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나게 되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연수가 정해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연수를 딱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는 단순히 몇 가지 행동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인간은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따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화를 탓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탓했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은 겁니다. 똑같이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하와도 뱀을 탓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도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뱀을 창조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작은 여인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죄는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게 만듭니다. 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항상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환경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죄는 항상 핑계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사람은 핑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을 가두려고 만들었던 지옥불에 우리 인간은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에 이 더러운 몸에 깨끗한 옷을 덧입어도 내 안쪽은 더러워요. 썩은 나무에 아무리 리스트를 해도 그 죽은 나무는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 해도 그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이 영혼이 아무리 착한 일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죽은 영혼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죄를 대신에 담당해 줘야 될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이어줄 중보자가 우리 인간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다 죄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없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있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고 누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 근데 이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 우리는 인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성도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 신부가 신랑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 원로하라. 너희가 다 죄 문제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내게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죽음과 죄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이 충만한 곳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죄를 다 뒤집어쓰고 수치와 고통을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을 딱 그렇게 에덴 동산 주변을 둘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나무 있거든요. 생명나무 열매가 먹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에덴 주변을 둘렀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생명나무에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진짜 에덴 동산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에덴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에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죽지 않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형벌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여우로부터.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배가 난파되는 것은 큰 파도가 덮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작은 파도가 계속 들어오면 믿음이라는 이 배는 어느 순간에 난파되고 맙니다. 죄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요. 작은 구멍을 여러분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점점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항상 작게 시작해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사는데 내가 예수님 버린 것도 아니잖아. 주일 예배 한번 빠진 거 그게 무슨 일이 있겠어. 마음속으로만 내가 미워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포도를 허는 것은 작은 거. 작은 여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죄라도 우리는 이 죄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여우를 유일하게 잡으실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을 침몰케 하는 이 작은 죄를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꽃이 피었던 포도는 결국 허물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침묵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 전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내가 외칠 때 와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았습니다. 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리고성에 있는 이 물건, 이 첫 것은 내 것이다. 너희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아간의 마음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던 겁니다. 탐심이라는 작은 여우. 처음에는 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야, 이거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장막의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은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거 하나쯤 가져간다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수많은 물건 가운데 이게 몇 개 가져가는데 누가 알겠어?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가 알겠어? 그러나 아간의 장막 안에 감추어 놓은 이 자금 탐심 때문에 이제 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싸우다가 패합니다.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우리가 왜 이렇게 무리치지 못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 열고 아이성을 주지 않는다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거라고. 그래서 제비 뽑게 되는데, 제비뽑에서 누가 뽑히게 되냐면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온 가족, 이 아간은 가족에 속한 모든 짐승, 산 짐승이든지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들고 아간과 그의 자식들과 모든 동물들을 쳐서 죽입니다. 돌무더기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본진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가정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상처가 자녀에게 흘러가고, 지도자의 교만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성도 한 사람의 험담이 성도들 간에 멀어지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누가 알겠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데 누가 알겠어?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말로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간은 물건을 땅속에 감추었지만 하나님의 시선만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감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출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감출 수 있어요. 부모에게도 감출 수 있습니다. 성도들께도 감출 수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간처럼 끝까지 숨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 제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숨기면 죄가 힘을 얻지만 예수님께 내놓으면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묵인하면 그게 이제 영향을 가게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가족에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자식들까지 모든 동물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회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 죄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 죄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여과 우리 포도원, 구원의 감격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찬송가 25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딱 책갈피 끼시고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자, 우리 1절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의 이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자, 죄를 품고 있으면 내게 오라 했죠. 자, 2절 가사 읽어봅니다. 시작.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여러분, 약하고 추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숨어버립니다. 사탄은 약하고 추한 것이 있으면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성도냐? 어찌 성도가 그렇게 추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계속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약하고 추해도. 자, 2절 다시 해봐요. 시작.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약하고 추해도 누구에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자, 후렴구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했죠. 우리는 알아요. 아, 주의 말씀. 아, 그래, 내가 나가야 돼. 그런데 내가 주께로 다음에, 내가 주께로 다음 기회에, 내가 주께로 차차 여유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께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했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가장 금이 뭔지 아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약하고 추할 수 있어요. 작은 여호가 틈타가지고 죄로원해서 내 안에 정죄감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약하고 추하면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신다. 씻어주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주께로 언제? 나중에? 차차? 여유 있을 때?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꼼수에 여러분 농락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16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아가서 3장 16절. 2장 16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유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속겠다는 것은 서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다시 16절,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셔요. 우리는 모두 누구 것이에요? 세상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도 주님이 있어요. 서로 붙잡아요. 자, 이게 내 손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순간순간마다 내 손을 놓아요. 근데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은 수시로 흔들리지만 주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것인지 잊어버릴 때 제가 강해져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면서 떠난 줄 아십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단순히 주인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곳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떤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겸손했습니다. 그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겸손했어요. 근데 점점 자신이 주인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살찜 진승과 아말렉 아각을 살려줍니다. 자기 지적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이겼다고.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뭐냐? 아멘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손해가 되더라도 얘가 되지 않아도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내 모든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다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이때부터는 내가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먹이십니다. 돌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면서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몰입시키는 유혹이 찾아올 때, 불신앙이 찾아올 때, 미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냥 예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예수를 명하니 어둠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다. 내 생명도, 내 미래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모두 예수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움이 당한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노릇 하니까 그런 거예요. (16절) 하반전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신랑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위험한 낭떠러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맹수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맹수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인생은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거기에 따라가면 뭐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그 화려한 것을 따라가는 영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되 풍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설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예수님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자식 누구 것입니까? 우리 가정 누구 것입니까? 우리 사업자 누구 것입니까? 우리 교회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마지막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했어요. 예수님께 속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사가 없고,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은 없고, 성경은 펼치지만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냥 문자로 보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렸고, 이들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도 있고 인내가 있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교리적인 분별력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바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돼. 이것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도 포함됩니다. 돌아오라.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 눕게로, 죽게로 돌아오라. 베들레산, 이 베들레산은 히브리어로 갈라놓음, 분리, 험한 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베들레산, 갈라놓는 것, 분리되는 것,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요구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이 포도를 허물고 있는 이 작은 요구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묵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실패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포도원, 우리 영혼의 감격, 섬김의 기쁨, 성령의 동행하심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야만이 우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8월달부터 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